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그분에게 입맞추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시편 2편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편을 말씀을 듣겠지만 집에 가서 1편, 2편을 같이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수미 상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1편, 2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편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이 책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원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치원에서 자기 꿈을 묻죠. 그런 적 있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을. 예?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 예? 뭐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 기억 안 나요? 예? 요리사. 좋은 거 같네. 의사. 의사 돼서 그럼 뭘 하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죠? 환자들을 낫게 해주고, 그 뒤에 간호사 언니도 있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유치원에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소방관이 되겠대요. 그래서 소방관 돼서 뭘 할 거냐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야. 선생님은 친구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이 친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국민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의사도 있는데 국민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 명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친구에 물었어요. 넌 뭐 되고 싶어? 이거 뭐라고 했을까요? 뭐 되고 싶어요? 사모님? 사모님 되고 싶나 봐? 그래? 목사님 되고 싶어?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가만 들어보니까 전부 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러는 거야. 자기가 저는 국민 되고 싶어요 이랬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민 되는 게 행복하죠. 그리고 또 좋은 국민이 되고 좋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이 꿈이라는 게 이제 어떤 계기로 또 되느냐를 바라보면
제가 이제 생겼던 한 교회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참 밝은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모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 사모 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릴 때 철이 없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 집에 놀러 가 보니까 사모님이 인형 눈을 붙이고 있더래요. 아는 사람 알죠? 인형 눈을 왜 붙여요?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전도사 생활로는 어려우니까 그 뭐 한 1원, 2원 이렇게 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돈으로. 그걸 붙이는 게 너무 고상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무되기로 했다는 거야.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또 여러 가지 걸 보고 조금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핵심은 뭘까요? 어떤 직업의 군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국민이 되셨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두 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있을 때에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좋은 국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도님이 기도하셨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강압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러니까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의 물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물가에 신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쑥쑥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예요. 그 정체성,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편은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 나라에는 어떤 통치자가 지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시편은 이 편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부르면서 어떤 걸 생각하셨죠? 내가 그 아들이라고 생각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뭘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우시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구약 시대로 말하게 된다 그러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내가 세운 존재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왕은 어때야 됩니까? 시편 1편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어떤 왕과 같이 군림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왕을 구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들 왕이니까. 두 번째, 왕을 구하게 되면은 인간이 다 그렇다. 여자도 많이 죽고 왕비도 많이 두고 말도 많이 두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남녀 딸들을 종으로 부릴 거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시편 2편에는 특별히 시온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여러분 시온 이야기 많이 들었죠? 신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두 건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두 건물을 설명을 하면 그 도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건물이, 중요한 건물이 뭘까요? 우리 집이 있어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왕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두 건물의 의미가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 대한 어떤
경우는 뭘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존재임을 그 인식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라들의 중심 안에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곳곳에 가보게 되면은 그 세상에 그러면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통치하는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성전은 뭘까요? 성막 때부터 계속해내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성막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 사막을 건널 때에 광야를 건널 때에 중앙에 있었던 그게 뭘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거든요. 그 성막이 왜 중앙에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그 뭘까요? 법궤입니다. 법궤. 그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그 도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도시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나의 왕을 세웠다는 거죠. 내가 직접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흔들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온에 세웠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2편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에 따라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는 존재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시편 2편에서 왕과 같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한다라고 할 때 그게 잘못된 적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서 적용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신이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형제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시편 2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그 오늘 12절로 되어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12절이죠. 그러면 몇 년으로 되어 있을까요?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년에 몇 절입니까? 3절이죠. 쉽죠? 그러니까 4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3절씩 해서 조금 잘라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2편의 1절에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분노라는 말은 뭘까요? 소란을 피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편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적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의식 뭔지 알아요? 몇 학년 이 친구는? 6학년. 적의식이 뭘까? 처음 듣지?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단어를 많이 배워야 되는 거야. 임금이 새롭게 왕자에 올랐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의식을 딱 하는 게 조기식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의 왕권이 완전히 경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세우면 아무도 넘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는 게 많잖아요. 반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평정되지 않고 주위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정치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 솔로몬은 어떨까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이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겠죠. 엄마조차도 자기를 온전히 지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에 완전히 모든 정적들을 정리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들은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엄청 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왕이 혼자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휘둘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세웠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기회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공을 안 바쳐도 되겠다. 한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에 거의 속국 비슷하게 있을 때에 왕이 바뀌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쓱 이렇게 조공을 좀 적게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배경이 시편 2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막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려고 하고 뭐 바쳐야 되는 조공물도 안 바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죠? 저 왕을 내려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세력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흔들어 버리자. 이런 식으로 꾸미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또 관원들이 나서서 같은 말입니다. 무슨 일들을 막 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속국으로서의 어떤 그 어려운 것들을 이제는 끝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올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믿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종교적 그룹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늘 우리 한국에 있는 어른들은 하는 말이 저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종교가 2개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종교를 꼭 뭐 다른 종교로 하지 말고 기독교를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 속으로 있었죠. 말은 못했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할머니가 불공을 들여서 낳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4월 초파일 날은 한 2박 3일 절에 가서 잤어요. 절밥도 먹고 이렇게 했고 할머니는 제가 불공을 들여서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키우고 또 뭐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 믿겠다 그래 놓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3주 전에 믿겠다 그러고 제가 하도 괴롭히니까 3주 전에 믿겠다 그러고 1주 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태영아 너는 천국 가고 나는 극락 가자. 이렇게 합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더 괴롭혔는데도 결국은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닉네임이 그 별명이 뭐냐라고 하면은 착한 손자입니다. 착한 손자. 엄마의 추억보다는 할머니의 추억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믿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상주할 때는 우리 유산을 내한테 다 못 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상이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할머니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다 그 조치법이 그때 딱 있어갖고 제 이름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자기들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제가 태어나고 먹어야 될 욕 중에 한
3박 4일 동안 2박 3일 정도 욕을 먹었던 게 인생에 있어서 거의 집중해서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 중에 그래 욕 잘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엄청 괴롭히고 막 너무너무 괴롭히고 밤낮 없이 괴롭혔습니다. 절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때 저는 대학 4학년이었기 때문에 이미 신앙에 대한 명확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절하지 않는다. 그러고 당신들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한 마음을 굳게 가졌는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되면 참 어려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막 이제 흔들어 놓고 싶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자리에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냥 있으면 별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딴지를 건다거나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 믿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마귀들이 인식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맞겠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보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된 그의 형제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공격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친구로 잘 있는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는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절 봅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웃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어떤 표현들을 한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렇든 저렇든 간에 어떻게 하느냐 막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누굽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당장은. 그런데 이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뒤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싸워 보셨습니까? 저는 싸움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막 이렇게 어떤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가. 그런데 뒤에서 형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땠죠? 톤이 달라집니다. 막 악다구니 쓰지도 않습니다. 그럴래? 진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팍 생기는 거죠. 뭐 형 해봐야 힘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군이 있다라는 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비웃는다라는 뭐냐 하면서 뒤에서 앞에 있는 그 깝죽거리는 그 왕들이나 이 존재들을 볼 때에 마치 형이 뒤에서 오늘 군대 이야기합시다. 군대 갔다 온 형이 뒤에서 딱 서갖고 막 내 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걸 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동생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편안해지죠. 왕이 금방 되었을 때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장악을 못했을 때 막 어려운데 하나님이 딱 뒤에 서서 내가 너를 후원하는 후원자다, 지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그룹이나 어떤 세력도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웃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온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했죠. 왕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한 데에다가 딱 견고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압니까? 겸손하고 당당하게입니다. 이걸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자신을 보니까 겸손하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당당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를 사모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는 회개를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또 회개하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데 그 책의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죄에 대하여 매몰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데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존재로 섰구나. 내가 잘나서 있는 것 아니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고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나도 똑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릴 때에 딱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명확함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는가? 무한한 고통이자 무한한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교제가,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함께 있던 그 교제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성령님이 이 가는 길에 대하여 계획이 잘못됐거나 실수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에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이 잔을 물려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근데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걸 받고 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의 견고한 어떤 신뢰 속에서 무한한 고통이지만 무한한 영광을 십자가를 향해 갔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특별히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존재로? 왕으로. 왕이 어떤 겁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말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 바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견고하게 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왕으로 우리가 지켜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게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똑같이 오늘 설명했던 기억나죠? 예수님을 그렇게 낳으셨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죠. 이제 너는 내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8절 9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이게 참 중요한데 세상 왕은 어떤 자기에게 끓기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왕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왕이 법이고 왕이 주권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실제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왕은 뭐냐? 구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러나 어떤 왕입니까? 구해야 되는 왕이에요.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다거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해야 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이 세우셨다 하더라도 시편 1편에 이야기하고 있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유업이라는 말은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죠? 어떨 때는 명예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정감이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유업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죠?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구하는 것인데 열방을 우리의 유업으로 달라고 반대로 말하면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과제 연말 그 학기말 과제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편협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열방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열방을 위해서 구하죠. 왜 구합니까? 다 내 똘마니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열방을 나에게 기업을 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열방을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그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SFC 간사를 35년 정도까지 했죠. 꽤 했죠. 다 놀라시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이 간사들은 참 무식해갖고 학생들이 간사님 오늘 메시지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은 막 어깨 올라갑니다. 샥 올라가면서 뭔가 야 내가 살아있고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뭐 생일이라고 조그만 실제적이 있을 때입니다. 조그만 이렇게 볼펜을 안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성구를 하나 적어갖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 적었고 받은 적도 있어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잖아요. 자체가. 이게 기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업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반복해서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 믿고 어중간하게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 내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내 이름으로 된 빌딩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감격들을 나에게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옆에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네 내한테 전도 안 했지. 내가 그렇게 네하고 지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잘 몰랐는데 이제 언어가 다 이제 문제가 없게 됐으니까 옆에 와서 당신의 기도로, 당신이 보낸 헌금으로, 당신이 보낸 선교사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좀 안 뜁니까? 눈물이 안 납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감격이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왕으로 세운 우리가 1편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씀에 뿌리 박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데 우리가 구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다고 구해야 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만 구했을 때에 열방을 우리에게 주고 땅끝까지 우리의 소유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재산이 늘어난다. 예수 믿기 전에 어중간하게 믿을 때는 그랬을지는 몰라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물질을 통해
섬김을 통해 그렇게 열려간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 감격이 있는 거죠. 이것이 소유에 대한 감격이라면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라고 하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방망이를 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너희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고 하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하늘 문이 닫힐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부분이죠. 우리가 이 말들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 겸손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왕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또 우리 시험 기간이죠. 어제도 제가 그 원통 아십니까? 원통에 도서관에 가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아무도 안 오더니만 오후 되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시험 기간인 거 알았죠. 제가 보니까.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험 쳐야 되죠.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죠. 뭐 사람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면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 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부터 12절 봅시다. 그런즉 군왕들아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제 뭔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깨닫게 돼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알겠고 섬기는 것도 알겠고 떠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건 뭡니까? 떨며 즐거워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어미한 존재가 있다.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BTS 아미들이 BTS 멤버들을 풀로 다 만났어. 눈앞에 있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딱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미하신 분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든 연령대에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어른들은 너무 하나님을 어미한 분으로 생각하십니다. 엄격하신 분으로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철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또 그 철장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죠? 가깝게도 느껴야 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건 뭘까요?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복종. 그분이 진짜 내가 두려워할 존재구나. 다른 힘센 나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진짜 왕이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를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급격하게 몰려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거나 학교에 내가 고민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학점을 날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 내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 고민을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 누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
오전 내내 놀아야 되잖아요. 방학 때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방에서 뭐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밖에서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근데 누님을 오전에 놓치면 오전 내내 심심한 거예요. 그럼 누님이 이제 밥을 딱 먹을 때 저도 밥을 누님 밥 먹는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눈이 딱 고정이 돼서 빨리 먹고 이제 눈이 팍 나가죠. 그러면 나는 빨리 먹고 나가는 거예요. 대문 앞에 딱 서서 그러는 거예요. 누님이 너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맨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제가 왼쪽 이러면은 누님은 그래 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하시는 거야. 아 진짜 우리 누님 못했죠. 지금 사모입니다. 사모. 제가 전도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꾀를 냈죠. 딱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역시 누나 따라갈 거야.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니면 내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A라는 직장으로 갈까요? B라는 직장으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마음대로 해라. 아, 좋은 대답입니다.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대부분은 하나님 동그란 사탕 먹을까요? 삼각형 사탕 먹을까요? 그럼 뭐라 할까요? 빨간 사탕 먹어라.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네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같이 가면 된다라는 거죠. 악올골 딱 빈더라도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길만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품도 나오니까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뭐 되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국민 다 되고 싶죠? 우리 다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리고 참된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시온에 세워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그 무한한 고통이자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듯이 온 인류가 주께로 왔듯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를 받고 우리를 이제는 시온 땅에 어디요? 원주시에 세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나가고 강구하고 나가게 되면 열방을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열방을 부서뜨릴 수 있는 철장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성도님들은 가시더라도 전체 같이 한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2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 1편에 이어서 그런 그룹들이 모인 그 그룹 안에서의 원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주시 장로교회가 원주에 하나님이 왕과 같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주시 장로교회를 내 교회, 나의 왕,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중심지로 삼겠다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열방을 주겠고 우리의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철장으로 부스러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겨서 진짜 복 있는 교회로서 복된 성도로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짧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풀어주시는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측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되시고 외롭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왕이 되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 온전히 겸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복종함으로 온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집안의 문제, 인간의 관계, 하나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주신 자답게 왕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주시가 이 나라, 이 땅이, 세계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